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 줏대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줏대가 없다라는 표현은 어떤 관계나 사건을 앞에 두고 마음을 정하지를 못하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했다가 누가 저렇게 얘기하면 또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자주 흔들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쓰는 표현입니다. 소신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려서 정작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을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줏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줏대 없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한 무리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옳은지도 모른 채 대제사장들의 말에 선동돼서 이리저리 줏대 없이 흔들리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15장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예전에 했던 대로, 관습대로 해주기를 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구절대로 무리가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전례대로 해주기를 구했다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전례가 무엇인지 6절이 설명을 했는데,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이 로마 정부에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명절은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는 국가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이 명절에는 죄수 중에 하나를 광복절 특사처럼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전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전례를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이 오늘 한 사람을 특별히 사면해달라고,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디에서 갈등 구조가 생겼냐면 빌라도 총독이 놓아주고자 했던 사람하고 무리가 놓아달라고 했던 사람이 달랐다는 데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봐도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아무 죄가 없이 이 대제사장들이 질투하고 시기해서 끌려왔다는 것을 이 본디오 빌라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라 하니, 이는 저가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 자리에 있을 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가로되 저 옳은 사람 예수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애를 많이 썼으니 예수란 자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경은요, 빌라도도 그렇고 빌라도의 아내도 그렇고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이 유월절, 명절의 전례대로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로마 정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살인을 저질렀던 바라바라는 사람을 놓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도대체 그의 죄목이 뭐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 악한 일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무리가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마치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빌라도를 무섭게 압박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빌라도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사람들의 점수를 얻기 위해서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 줬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도 줏대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요구에 자기의 소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 소리치고 있는 무리는 자기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원래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앞뒤로 그룹을 짓고서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질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수많은 예루살렘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하더라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채 지나지도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의 분위기를 볼 때는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는 건 시간 문제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5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무리가 완전히 다른 소리를 외쳤다는 것이죠. 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유를 밝힙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했다. 자, 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린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마음을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는 예수님을 찬양을 하다가 대제사장들의 충동질로 인해서 한순간에 마음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것이죠. 줏대 없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무리하고 15장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친 무리가 다른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심어둔 소수의 사람들만 15장에서 소리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사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럴 이유를 여러 가지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소리를 질렀을 때 고작 몇몇의 증인들의 외침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면 빌라도는 그렇게 요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이 폰티우스 빌라도라는 사람은요, 정치적으로 굉장한 강경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폭동을 일으키는 것 같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으면 강경책으로 그냥 진압을 해버리고 때려잡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지, 이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아주 민주적으로 듣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보기에도 지금은 이 상황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심각한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의견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 빌라도는 아내 쪽, 그러니까 처갓집의 이 정치적 세력에 기대서 정치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 빌라도 처갓집이 굉장한 이 로마의 정치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그 가문의 장가감으로서 자기의 세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처갓집의 의견과 아내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건들지 마세요 했어요. 그러면 이전 같으면 빌라도는 안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아내에게 상의를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한테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제 회개를 했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됐는데 그 제자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숫자만 3,000명이에요. 그걸 봤을 때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작은 도시 안에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숫자가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과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왜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기 시작하니까. 유대교의 모든 힘을 쥐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충동질을 하니까 사람들 때문에, 세력 때문에,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줏대 없이 의견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줏대 없는 무리들의 예를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춤추고 노래하며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무리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아론은 그러면 안 되지요. 대제사장 아론은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이집트 파라오 앞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지요. 백성의 대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책임을 준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 아론이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사람들의 충동질에 휘둘려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4절을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에게 책망합니다. 이 백성이 네가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재에 빠지게 하였느냐. 지금 모세가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아론에게 묻습니다. 백성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자가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그들을 중재에 빠지게 했다.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압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펑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아론은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백성들 때문에 그 백성들 충동질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책망에 당황을 하니까 아론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펑 나왔습니다. 백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도해야 하는 대제사장이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를 다해서 금송아지 운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금부치들이 다 어디서 난 겁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심에 애굽 백성들이 준 금고리와 금부치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신 반석의 물을 마시고 그 힘으로 뭐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앞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자기들을 보호하는지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장 앞에서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 무리가 웅성거리니까 무리가 조금 무서우니까 줏대 없이 신앙을 버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 무리에 속한 백성의 족장들, 리더들까지도 몇 사람의 그 웅성거림과 불평에 동요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타락한 왕, 그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홀로 외로운 전쟁을 벌였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무리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것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두 다리 걸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개합니까? 아니에요. 한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눈치를 봅니다. 혹시라도 튀어나온 못이 이 망치를 맞을까 봐, 이세벨 왕비한테 찍혀서 죽임을 당할까 봐, 아합 왕에게 찍혀서 해를 입을까 봐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 가나안 땅에 세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가나안 세력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남겨둡니다. 그들에게 가서 동화됩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물들어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예수님을 찬송을 했는데 오늘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의 충동질에 내 귀를 열어두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충동질에 휘둘리는 거예요.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 둘씩 하나님 말씀을 어기다가 차츰차츰 세상에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덧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돼버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법이 허용하는 거하고 같은 문제입니까?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과속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도 과속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나를 잡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가는데 왜 나만 잡습니까? 한다고 해서 경찰이 아우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놔줘야 되는데 잡았네요 제가,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해서 그게 하나님의 기준과 동일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따라 변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맞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 풍조에 젖어들어 가는 거예요. 어느새 다른 사람들이 외치는 대로 나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 것처럼 나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물 위에다가 뚜껑을 열어놓은 채 빈 병을 띄워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에는 물에 뜹니다. 그런데 이내 물이 조금씩 차기 들어가면 순식간에 가라앉게 됩니다. 처음부터 뚜껑을 열어놓지 않으면 그 병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다른 병들이 다 가라앉아도 그 뚜껑을 열어놓지 않으면 그 병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애초에 뚜껑을 여는 게 문제입니다. 애초에 물이 들어가도록 허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 문화에 삼켜지고 흐름에 삼켜지는 것도 모른 채 자신이 세상 풍조에 가라앉고 있는지 그것도 모른 채 다 이렇게 산다, 그렇게 신앙을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웃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교회에 많이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지가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성경적인 기준 없이 세상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가 세속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지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모릅니다. 세상의 속삭임과 타락한 대제사장들의 충동질에 물들어서 생명의 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무엇이 복음인지 알지 못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뒤로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마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 예수님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는 그 기적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칠병이어로 먹이시는 그 따뜻한 손길과 예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무리들의 모습은, 이 줏대 없는 무리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때는 열광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그때는 열정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 예배 때 집회 때 손을 들고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도 타락한 인간은 한결같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처럼 줏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열매들을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열매가 뭐가 있냐면 충성이라는 열매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충성,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에 대한 충성, 내가 찬송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한결같고 신실하게 남이 알려주든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부요하든 가난하든, 내가 지금 좋은 환경에 처하든 불우한 환경에 처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절제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오래 참습니다. 거듭나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온유합니다. 절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화평합니다. 오늘 타락한 무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충성됐습니까? 그들도 한때는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들도 한때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들도 한때는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들도 한때는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의 몇 마디 충동질과 사람이 두려움과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다는 것과 그런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생명의 주를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된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명했느냐가 예수님의 제자에겐 중요한 것이지요. 왜 처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친다고 서원했는데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아론이 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백성들로 하여금 방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 모세는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지며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고, 타락한 이스라엘 본 비느하스는 창을 집어들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화가 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는 것을 보면서 왜 화가 나지 않을까요? 왜 타락한 교인들과 타락한 교회들을 보면서 왜 우리는 화가 나지 않을까요? 관용이 넘쳐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옆집 아저씨의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화가 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찌 백성을 방자하게 지옥의 길로 몰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관용이 넘쳐서 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이 더 좋습니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대제사장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우리는 같이 외치는 것입니다. 마치 왕따를 당하는 한 아이를 보면서 내가 조용히 하면 내가 타겟이 될까 봐 나도 그에게 소리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은 말합니다. 마땅히 무서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때때로 우리도 무엇이 악인지 알고 무엇이 죄인지 알고 있음에도 죄를 짓는데 동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 혼자 하나님 법대로 살았을 때 받게 될 불이익을 무서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 혼자 거룩함을 외치고 살다가 따돌림을 당하게 될 것을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너만 크리스찬이야? 유난 떨지 마. 나도 장로야. 나도 집사야. 이렇게 충동질하는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비재하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생겼는데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구고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룩한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수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나 세상이 신경 쓰이십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배롭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서 있는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가면 도전 골든벨 같은 걸 했어요. OX로 세워놓고 정답자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와 가는 쪽으로 다 몰려갑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한두 명 서 있는 곳에서 정답자가 나오고 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곤란하니까 다 패자부활전. 다른 번에 보면 또 떨어지고 다 패자부활전. 여러분, 천국에는 패자부활전이 없어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거기가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래.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상의 목소리에 휘둘려서 줏대없는 무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틀리다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곳에 나 혼자 서 있게 되더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곳에 혼자 남아서라도 진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이 하나님이 정한 정답지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교회에 앉아있을 때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앉아있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의 속삭임을 듣고 교회와 세상에 두 발 걸치고 줏대없는 무리처럼 살고 있진 않습니까? 교회에 앉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막상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재산과 상황에 손해가 올 것 같을 때는 여지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그 무리들 뒤에서 같이 입을 맞추어 소리치고 있진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쫓는다 하셨습니까? 예수님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예전의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그때는 직장이 없었고 지금은 직장이 있습니까? 그때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은 대학에 들어갔습니까? 얻을 것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다운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여전히 하나님이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이십니까? 우리는 줏대가 없습니다. 한결같이 못합니다. 충성되지 못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의 충동질에 의해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있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신실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당신의 약속에 충성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로는 율법의 정죄를 피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자격 없는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줏대없음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흠과 허물을 덮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줏대없는 우리의 행위에 우리 구원의 근거가 달려있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변덕스러운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달려있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은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충성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이 구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어느 하나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충성되지 못했을 때, 이 모양 이 꼴일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면 우리의 발버둥 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발버둥 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발버둥 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발버둥 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십시오. 예배 10분 전, 20분 전에 나오셔서 기도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 나 오늘 은혜 안 주시면 또다시 한 주를 줏대 없이 살아갈 겁니다. 나 오늘 은혜 안 주시면 또다시 한 주를 십자가의 줄을 못 박으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내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 교회에, 저에게 복음을 주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슴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회개해라,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줏대 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뒤집어 놓으시니까 그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쪽으로 삶을 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편없습니다. 우리는 줏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주어진다면 반드시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는 줏대 없는 무리들을 충성된 제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십자가 복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바치는 제자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전에는 돈 때문에, 세상 세력 때문에, 사람 평가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쫓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십자가 복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복음 외에는 우리를 움직이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성도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듣는 자리에 오십시오. 복음을 배우는 자리에 오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하나님, 오늘 이 줏대 없는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충성된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향에 서서 내가 너를 안다라는 소리를 듣고 구원의 약속을 받게 하시옵소서. 그 구원의 약속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